여러분, 이번 우리 새벽 기도를 우리 살아있는 신앙의 문을 열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올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좀 생명력 있는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문을 엽시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 벽을 뚫읍시다.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아마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불신의 벽을 뚫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12명의 여집사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여집사들 중에 참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녀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의처증이 있었어요. 아내를 자꾸 의심해. 그래서 도가 좀 지나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병적이었어요. 아내를 전혀 믿지를 못해요. 조금만 늦어도 의심합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무엇을 했느냐, 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다 이렇게 샅샅이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는 항상 이렇게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 이제 MT를 가는데 MT도 가지를 못해. 뭐 어디 가가지고 단체 사진조차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이 아주 사업수단도 탁월하고 또 은사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훈련받는 분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제일 탁월한 분이었어요. 만약에 남편이 그녀를 신뢰해 주기만 한다면 아마도 참 교회 큰 기둥이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이게 생각했는데 지독히도 자신을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독일에 갔다 와서 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교회도 떠나게 되고 아주 작은 교회로 가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로 전전긍긍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 믿음의 역할이 참 크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믿어주면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감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게 돼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나를 이처럼 믿어주니까 내가 그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책임감을 또 갖게 돼요. 반면에 주변에서 그 사람을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이게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자기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량조차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 여기 자녀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자,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아빠는 너를 믿는다. 아이가 좀 실수를 해도,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는 애야. 이렇게 믿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면은요, 아이들은 점차로 자기 능력의 120%까지 발휘를 하면서 뭔가를 해내게 돼요. 그런데 내가 뭘 하겠냐, 넌 안 돼, 역시 그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이를 불신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움츠려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큰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역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환자들도 있고 또 기적을 행할 일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 고향 사람들이 그를 전혀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저 예수 어려서부터 우리 동네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지금 저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가 선지자다 또는 심지어는 메시아다.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를 따르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믿질 않아. 그리고 배척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그 나사렛에서는 전혀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과연 그분이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까?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하는 거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계산해가지고 믿을 만한 거, 될 것 같은 거, 그럴듯한 거,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믿음이 유실돼 버려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는 현실 속에 파묻혀가지고 염려, 근심 사로잡히고 더 나아가서는 깊은 절망의 계곡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보고 싶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자기를 100% 믿어주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부부생활 하다 보면 때로 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항상 생기게 돼 있죠. 그럴 때마다 내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굳게 믿어주면은 그 믿음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더 충실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믿어주길 원해요. 직장에서 윗사람이 자기를 신뢰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 이렇게 믿어주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혹간 우리가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속에서 그에 대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무조건 신뢰하기를 원해요. 믿을 만한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는 가운데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특해 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때로는 바보같이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믿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세요. 믿음의 정의는 뭐냐? 믿음의 정의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믿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이거야.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노아에게도 대명천지에 큰 배를,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했는데,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 명인데 그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내보내는데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300명. 300명 가지고 수십만 군대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300명만 데리고 가기를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에게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이거. 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무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시키고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전능자를 대하는 우리의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매우 이성적입니다. 훨씬 논리의 틀에 갇혀 있어요. 항상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갈등을 겪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갈등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에서 보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평생의 고민이 아들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벌써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여전히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길리온 종 엘리에셀을 저의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 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이 담겨 있어요. 여기 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주님께서 내게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종으로 상속자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NO! 하시면서 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 하늘에 말이죠. 그냥 별들이 쫙 깔려있는 모습 보이지 않겠어요? 뭐 지금같이 별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하늘 보면은 하늘에 별들이 꽉 차 있죠. 막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겠죠. 자,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별을 셀 수 없죠. 그 별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인데 그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넌센스 같은 말이죠. 마치 손에 동전 한 푼 없는 거지에게 네가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아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놈의 별들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면 그건 불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어요. 그는 자기 현실을 본 것도 아니고 미래에 될 일을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으신 분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좀 허황돼 보였겠죠. 그렇지만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의 이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것입니다. 됐다. 내가 의롭구나. 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의라고 칭하셨다 이거죠. 그는 훗날 예수를 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요구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이것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오신 주님도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찾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처럼 믿음을 강조한 분이 어디 계세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찾지 못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처럼 믿을 수 있는가? 기특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자, 풍랑 앞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찾아온 2명의 소경 앞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고치기 전에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등이 일할 줄을 믿느냐? 너는 정말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2 소경이 주여 그라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친히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그의 옷에 손을 댔잖아요. 그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가가지고 그 여인의 몸에 피의 근원이 말라가지고 12년 동안 그렇게 앓았던 병이 한순간에 다 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살린 거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치유함을 받은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자,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가가지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것이다. 과연 그들이 믿었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열거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은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무조건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 해도요, 어느 누구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가라앉게 되고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파도는 엄청나게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무조건 믿어야 한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믿으신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실천해 주셨어요. 아무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이 확고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곤경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또는 기근이나 또는 가난 속에서도 위험한 상황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런 고난이나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쟤는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때 난 주님 믿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장애물과 어려움 뛰어넘을 수 있다. 내가 이거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크게 보이고 어려운 일처럼 생각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런 분이신데 반드시 이거 이겨낼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 소망과 용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불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무조건 신뢰합시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그의 약속을 굳게 신뢰해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그분께 보여드립시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대견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그의 일을 마음껏 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벽을 깨뜨립시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1년 동안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맛보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